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절 절기에 예언서 에스겔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에스겔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앞부분에 되어 있는데요, 그건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지었던 잘못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뒤에 부분에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셔서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과 비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심판의 말씀, 뒤에 부분은 회복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심판에 대한 대목이거든요. 이 심판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 볼 땐 모든 열방들입니다. 그들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11장이니까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위로의 말씀이 여기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심판의 말씀이 막 지금 격렬하게 습계가 되고 있는 그런 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심판의 말씀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위로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을 회초리로 매질을 할 때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도전을 시켜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매를 대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심판으로 모두 멸망시키고 그러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은 최고의 회복의 사건이고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회복을 바라지 않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회복을 바라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집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반기고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돌아올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라. 왜?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별한 거룩한 땅, 이곳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으니까 우리가 갖기도 부족하다. 너희들의 몫이 없다. 그런 식의, 이건 거의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거 악담이죠.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너희와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땅의 주인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땅에 남아서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도 회복을 바라시고, 그 다음에 저 이역만리 이국 땅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요 섭리인데, 그걸 그 땅을 나눠 갖기 싫어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 돌아올 것 없다, 하나님하고 멀어져라. 이거 악담 중에 악담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닿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분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다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는 분들, 그분들을 쌍술 들고 환영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회복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그거 마다하는 거예요. 너희 돌아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도 부족한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싶지는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나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뜻은 그들 모두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 한 번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삶은 회복의 삶으로 나가야죠. 가장 큰 회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생명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기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회복을 체험하라. 현장 중심의 회복입니다. 현장 중심.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거기 보면 내가 잠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잠깐은 하나님 보실 땐 잠깐인데요, 이 역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70년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한 그 연수가 7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거기는 이방 땅이거든요. 바벨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소가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성소는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성소야말로 가장 회복되는 곳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성소를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이방 땅, 너희가 잠깐 머무르는 그곳에, 너희가 그쪽에 좀 팔려가 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나 거기에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거기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 지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될 장소는
우리 삶의 한복판, 삶의 현장 속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아름답게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에 모였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무대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삶의 한복판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43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할 때보다도 비록 연수는 짧아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트라우마로 박혀있는 그 사건은 애굽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건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성소가 되고 거기가 회복의 땅이 되게 할 테니까 거기서 어영부영 살지 말아라.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에서 멋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일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이 모습을 세상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모임 속에서 그게 그대로 꼽히고 그게 보여져야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는데 목회자가 제일 선호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꼼꼼히 챙기느라 하고 목회자하고 의견 다툼이 있게 되면 목회자가 목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삶에 충실하세요. 자기 삶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거기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십시오. 거기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고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한복판,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고 환하게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 암흑기였던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나온 창문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변의 동료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다니엘을 참소하죠. 칼이 바로 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 어디서나 유감없이 그걸 발휘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도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떤 거로 드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우리 삶이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다짐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회복의 삶을 살았어요. 부활절 절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회복을 체험하라.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회복을 체험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 보면요, 그리로 가서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그들이 다 모아서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들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결국 어디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담을 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그동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모이지 않고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 지방 동네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온갖 가증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깨끗이 개혁하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정화사건 아닙니까? 성전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은, 저를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게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이 성전 회복의 과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과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야말로 지금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지금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성전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교회 어디를 바라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습, 습관, 미신, 세상의 지식,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배웠던 것을 다시 교회에 와서 그냥 복습하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섞여 있다니까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겸손, 섬김, 나눔, 헌신, 평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된다면 그걸 교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주 착한 분이, 심성이 착한 분이 교회 생활 잘 하더니만 집사가 받고 조금 더 있더니만 그 다음에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싸움꾼 재지키 같은 거 참석하고, 이따 예배 끝나고 재지키 할 텐데 또 싸우기만 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지키, 교회가 무슨 국회고 교회가 무슨 회사인 줄 압니까? 교회를 마치 자기 기업처럼 생각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를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응? 교회에서 어디 싸워요? 싸우긴 교회에서 어디를. 교회를 그렇게 얕잡아 봐도 돼요? 어디 밖에서 싸우고 왔어도 교회에서는 화목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세상 있고 배워갖고 교회 와서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어떤 곳에서 보아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교회에서 뭐 잘못된 것을 배워갖고 와서 시기, 질투, 교회에서 누구를 칭찬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저는 잘 몰라요. 그분들의 과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좋으면 좋은 거, 오늘 착하면 착한 거고. 제가 누구를 칭찬하면 옛날에 그분 그런 분이 아니었대. 그래서 어쩌라고. 응? 지금 좋은데 왜 그래? 지금 좋은데.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회복된 그 영적인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나가야 세상도 회복시키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세상의 가치관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중심의 회복을 체험하라. 그렇습니다. 관계 중심.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 그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속된 말로 그게 뻐그러지면 다른 거 다 꼬입니다. 다 꼬여요. 하나님과 통해야죠. 그래야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중심에서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중심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데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아가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관계를 만드는 원리 중에 제일 가는 원리가 뭐냐? 그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지금 내 율례를 따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례가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고 뭡니까? 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끝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따로입니까? 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요점이에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어떤 전쟁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차고 다니더라니까요. 칼을 차고 다녀.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차고 다니. 베드로가 칼을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누굽니까? 말고에 어디를 쳤습니까? 귀를 쳤어. 그때 칼을 쳤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칼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회복은 칼로부터 나오지가 않고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오지. 무덤을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의 삶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 우리 성전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활절기에 우리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원망 증오를 다 물리치고요,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꽁 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 맺힌 거 다 이제 풀어놓고 해방시키셔요. 부활됐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와 관련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못된 습성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거기서부터 부활해서 이제는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더 없는 예수님의 품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부활되고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회복하는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회복의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